성경 묵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 오늘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을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이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그 정복했던 나라의 그 청소년들 가운데 좀 똑똑한 청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정부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들에게 직책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정복했던 나라 사람들과 다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같이 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제 친구도 이런 바벨론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4명의 청소년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뽑힌 이들에게는 4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이라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받는 기간이 5절에 보니까 3년 기간입니다. 3년 동안 최고의 시설인 왕궁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음식이라 그러죠. 왕이 먹는 최고의 진미의 음식을 3년 동안 제공받고 또 최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특혜는 이런 3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행정고시에 패스하게 되면 각 지방의 군수로 이렇게 나가서 점점 이렇게 승진하듯이 여기도 이 3년 과정을 끝나고 나면 지방의 군수로서 이렇게 임명되어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을 얻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이 베푸는 최고의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세 가정에 이렇게 선발이 되었고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혜택에 주어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주는 이 혜택, 국가가 주는 혜택, 왕이 먹을 수 있는 진미를 먹고 이 포도주를 이 거부한다는 것은 혜택을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가정에서 탈락이 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혜택을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려질 것이고, 알려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 크게 이렇게 행운의 이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오늘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먹지 않겠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8절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뭐 사람을 더럽게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먼저 그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왕도 묻고 그 척근들도 묻고 오늘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우상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시 말해서 그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출세가 보장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곧바로 그 가정에서 퇴출이 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일을 관장하고 있는 황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왕이 주는 이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는 대신 이 우상 제물이 아닌 이 채소를 먹겠는데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 소년들과 10일간 해보고 우리 건강 상태가 왕이 보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한관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관장도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빠질 것이고, 분명히 나빠질 이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먹겠다면 퇴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관장도 허락을 했는데 10일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해졌다고요? 아름답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더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더 어떻게 됐다고요? 윤택에 포동포동하게.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관장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음식 그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더 건강해지고 얼굴에 윤택이 나야 되는데, 그들보다도 오히려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밝아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한관장도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은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채소만 먹을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출세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말씀 8절에 뜻을 정하여서 모든 일에 위험이 있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킴으로만 위험 요소가 있고 또 힘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최종 테스트, 왕 앞에서는 그래서 그가 배웠던 학문들이 다 패스되면 이제 간직으로 나가는 그런 최종 테스트에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이런 특별히 첫 번째 주는 이 은혜가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특별히 더 3년 동안 배운 학식에다가 이 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더했느냐? 여러분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몇 배가 더했다고요? 10배나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알아요. 여기 박수나 술객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 근데 무당이 뭐 그렇게 아니요. 당시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간직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무당이었습니다. 자, 무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미래를 보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혜자이고 지식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온 나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학문가 지고 있는 이 박사급의 사람들을 여기서 박수와 술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식과 지혜가 더했다고요?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에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을 때에 정말 위험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특출난 인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17절에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그런 또 은사를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고 이래 하는 일이 이 술객과 박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요, 앞으로 되어질 계획하고 이럴 때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이 꾸는 꿈을 가지고 해석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는 왕이 꾸는 꿈에 대해서는 그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걸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이 넘어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술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꾼 거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라면 그 해석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박사라면, 술객이라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갖고 있다면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박사와 술객이라도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가서 왕에게, 왕이요,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은 사람치고 누가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있는 혜택이 없는 혜택을 다 주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것 정도 하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나라의 돈만 충만 낸 자들하고,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모든 술객과 모든 박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장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준 은사와 같이 그 왕이 꾼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꾼 이야기를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처음에 나갔을 군수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을 지방에서 다 높여가 시장이나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 승진시켜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갈등 상황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자, 신앙과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내 직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신앙대로 하자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쉽게 신앙으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고 신앙대로 안 하자니까 신앙의 양심에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났던 이것은 장래의 문제까지 관계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신앙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현실에 맞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과 신앙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에 만났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제가 대전노예 교육부 부장이니까 이제 모든 대전노예로 들어오는 이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다 소양 교육을 시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전노예 정식 가입이 되고 또 장로님들 새로 임직받을 때도 이 소양 교육을 해야지,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장로 임직을, 장로 고시도 치고 또 임직을 하게 되는 첫 관문에 하는데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교의 선배 유형규라고 있는데 이름 비슷한데 예문은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만 갖고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수료식을 주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 교회 이제 선배를 만나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 생각나는 내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중3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전도를 해가 교회를 나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한 1, 2, 3등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는 상고를 나와도 은행에 곧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빨리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인문계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고를 가서 은행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집안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인문계로 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대구 상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상고 혹시 다니신 분들 상고 안 가도 다 알죠. 여러분 은행에 취직하려고 하면 주산, 부기 뭐 이런 자격증이 다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요. 요새는 계산기로 다니 옛날에는 뭐 주산 이거 뭐 좀 많이 이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은행에 들어가면 5가지 정도 자격증을 이렇게 다 완비해야지만이 그거는 기본으로 완비해야지만이 은행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다 같이 주일날 칩니다. 주일날 다 같이 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상고를 가는 이유는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인데 필수적으로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주일날 치니까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3년 내내 자격증을 하나도 안 딴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없으면 은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한 거예요. 거기 은행에 가지 않으면 그 당시로는 참 그거 목적으로 해서 그 상고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거 좀 따지 그래도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지금은 없어진 한미은행에 합병이 됐지만 외양은행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나서 자꾸 성진회가 지점장 끝나고 임원까지 가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든지 편안함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와 같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뜻을 정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행하겠다. 비록 당신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과 신앙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